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주인 안 삼기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 위에만 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맹렬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지난번 패밀리 캠프 때 저희와 함께 하셨다가 오늘 오래간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백영훈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 이분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성분들 좀 가셔서 보셔서 눈을 마주치면서 저기 뒤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좀 가까이 가주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딸입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딸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아버지,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잘 올렸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2층에 좋은 케이크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수아 양의 생일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 케이크를 공짜로 드시지 마시고 수아에게 평생의 이 삶에 가장 어려운 때나 기쁠 때 기억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씩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성령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던 물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시덤불입니다. 좀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이상하시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이태영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참 위기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세상에서는 위험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사고를 보면서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어떤 실패를 하면 무슨 죄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죄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인도 권선징악 사상으로 많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러면서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이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오래전에 세월호 때 그 생명을 잃은 영령들을 위해서 합동 그 분향소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던 그리스도인 거기는 십자가가 다 세워졌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초상화만 사진만 영정 사진만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어린 아이들이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마음껏 자기 이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간 것에서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십자가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여기서는 너희들이 참 바꾸하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안식에 있어. 우리 이 다음에 가서 만나겠지. 그래 얘들아 그때 가서 제가 또 얘들아 그때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때 참 미안했다고 어른들로 미안했다고 내가 이야기할게. 제가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지면 어떨까 봐요.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신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데 요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먼저 위로가 먼저다. 원인을 따지고 찾는 건 나중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고로 이어졌는지 갔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바르게 밝혀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값지게 하는 참된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 유가족들도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은요, 분명히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사탄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의 교주들이 할로윈을 너무 신나합니다. 왜? 세상의 교회들까지 할로윈에 마귀 마스크를 걸면서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사탄교 교주들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 사탄을 이렇게 알려주고 숭배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자기들이 전도 안 해도 저들이 자연히 전도해주네, 이러는 거예요. 할로윈은요, BC 5세기 전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귀신의식이에요. 이 켈트족은 1년을 10개월로 생겨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이잖아요. 10월 마지막 날에는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1년 동안, 다음 1년 동안 어느 사람에게 들어갈까 하고 찾는 그때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귀신 복장하고 나도 귀신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지 마라, 이러려고 만드는 게 그 할로윈, 그 켈트족의 미신 축제예요. 근데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이 재미다, 아주 문화다, 활동이다 이래가지고 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0월 달쯤 되면 미국에는 초에는 많은 상점이에요. 이 귀신 탈바가지하고 옷하고 뿔하고 칼하고 막 별의별 게 막 팔려요. 그리고 정작 그 31일 날 되면은 애들이 그거 입고 막 뛰어다녀요. 옆집으로 막 가면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이 명절날 인사하러 가면은 막 선물 주는 거. 그처럼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을 주고. 그래서 그 사탕 때문에 거기다 마약을 넣어서 만든 사람도 있다. 거기에다가 또 면도칼을 갈아놔서 목에 피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이 괴기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앞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집에도 그렇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교 공부하는 신학생들 집에도 그 할로윈 호박바가지 같이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문화다 이거예요. 재미다 이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막 들어와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유치원에도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요. 교회 학교는 혹시 그런 데 없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악랄하게, 아주 교묘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들을 깨트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무관심해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놀이다, 문화다 이러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터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방심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 할로윈에 대한 이 교육은 부모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끊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배우고 고치면은 더 건강하게 일어서고 더 아름답게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꼭 같은 그런 사고를 언제 당할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것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으로 끝나지 않고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나 특별히 귀신들의 속임이나 공갈이나 협박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깊고 신비한 이 사랑을 찾아서 내가 먹으면서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데에 우리는 올인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면은 마귀는 꼼짝 못 합니다. 아무 꼼짝 못 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포커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결절히 찾고 다닌 사람인데 그분의 그 삶은 겉모습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내면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아주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그분은 세상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라든가 또 허그 포댓 아빠의 껴안음, 엄마의 껴안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참 많은 좋은 글들을 써냈습니다. 2009년도에 그분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만들었던 맹렬한 사랑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맹렬한 사랑이 영어 제목이 The Furious Longing of God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 안에 가슴 안에 품으려고 얼마나 아주 격렬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 furious 영어 단어를 보면요, 격노한, 그리고 미쳐 날뛰는 듯한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브레넌이 그래요. 내가 이 furious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경험은 했지만 표현을 불가능한 그 사랑을 표현해 보려는 나의 몸부림이다. 그 단어를 쓴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이 건방져 보이고 아주 천박해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 어떤 것보다 엄청나게 격렬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 furious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브레넌이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어떻게 거기로 갔고 왜 거기를 떠났고 왜 다시 돌아왔는가? 그것이 내 인생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이분은 여러 번 알코올 중독 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또 갔다가 또 나왔다 그랬어요. 나는 브레넌이다. 나는 천주교인이다. 어떻게 거기로 갔고 왜 거기를 떠났고 왜 다시 돌아갔는가? 그것도 내 인생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천주교 교리로 얘기하면 파괴입니다. 파괴를 몇 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브레넌이다. 나는 신부였으나 더 이상 신부가 아니다. 나는 결혼한 남자였으나 더 이상 결혼한 남자가 아니다. 어떻게 거기로 갔고 왜 거기를 떠났는가? 그것도 내 인생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신부로서 파괴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브레넌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것이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야기의 전부를 아신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브레넌에게 질문합니다. 브레넌,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시 알코올릭에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브레넌, 당신은 그렇게 영성 깊은 설교를 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치유했으면서도 어떻게 다시 그렇게 파괴의 길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당신은 그분이 아주 정신 분석을 깊게 하십니다.
하시고 사람의 깊은 내면을 정말 치유해요. 이분의 책들은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돼요. 몇 번 읽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은 내면의 치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다시 그렇게 다시 알코올릭에 또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 나중에 죽을 때 수족내로 알코올릭에서 한 오래된 알코올릭 환자들이 오는 병으로 나중에 죽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강조한다.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아예 안 하냐. 그러면서 균형을 잃었다. 건전하지 못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미쳤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은 그래요. 내가 약간 미쳤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균형을 잃고 건전하지 못하고 미친 작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회고록에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런 책을 남겼는데요. 내가 은혜의 세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실패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맹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끌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브레넌 매닝에게만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가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능해요. 예, 저에게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맹렬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밭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씨는 천국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씨 뿌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실패도 어떤 아픔도 다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된 창조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본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면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발견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꿈으로 환상을 받고 받은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 내 속에 어떠한 상처, 어떠한 돌짝, 어떤 게 뭐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만 들어오면은 그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허랑방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허랑방탕하세요. 여러분 좀 이런 말씀 제가 쓰니까 이동훈 목사 좀 건방지다 이럴지 몰라요. 근데 허랑방탕하다는 이거는 정말 말릴 수 없다. 대책이 없다 말이죠. 그러네. 우리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농부가 그 하나님 말씀, 그 보물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도 뿌리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가득 찬 그 밭에도 뿌린다고요. 그리고 옥토에도 뿌린다 그랬어요. 원래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은 밭을 먼저 경작해야 돼요. 옥토에 뿌려야 돼요.
우리 세상의 농부도 돌짝밭에 길가에 아스팔트 위에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농부가 이렇게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예요. 엄청난 낭비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느냐, 이걸 잘 생각한다면은 먼저 이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이리 와봐. 저를 이제 불러서 야, 너는 보니까 마음이 길까야 안 돼. 너는 지금 안 돼.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 씨앗 줄 수 없어.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보니까 흙이 많지 않네. 그 돌이 많어 안에. 가서 돌 다 파내고 흙으로 채워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때 씨를 뿌릴게. 또 한 사람은 야, 너는 왜 이렇게 가시덤불이 잔뜩 많어? 거기 싹이 나오겠어? 가서 가시덤불 다 잘라내고 옥토로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씨를 뿌릴게. 근데 너는 보니까 옥토네. 내가 뿌릴게. 과연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지금 막 씨를 뿌려도 되는 옥토가 몇 명 있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동훈아, 너는 지금 주님이 그렇게 검사하시면 어떻게 되겠니? 아주 길가밭, 돌짝밭 다 있잖아요. 가시덤불 다 있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매번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의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보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익숙해져 가지고 유튜브에 설교 말씀 엄청 많이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지경이 넓어졌어요. 우리 남한의 성경이 말이죠. 남한에는요, 성경을 참 사기 쉽죠. 여러분 대개 전보다 저보다 성경이 한 두세 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북한에는 미안하지만 한 집에 성경 한 권도 없어요. 그 한 권 있는 거 발견되면 죽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쪽보고 성경 몇 장을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읽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요. 홍수 때에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이 없다고요.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나서 그 물난리가 나면 거기에 가는 구호품 중에서 어떻게 가요? 생수병이 가요.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잡지를 요새 봤는데, 이게 나이지리아의 카디나 주에 지난 2월 달에 거기서 이 유스티나라는 자매가 두 살 난 아들 한 명 데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지난 2월 달에 이웃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세례를 하다가 그 옆에 주에 있는 그 무슬림 극단 세력이 와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해요. 순교하신 거예요. 이 자매인데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시면 관심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고백이 남편을 잃은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상실감을 견뎌내고 계속 나갈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어요.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의 증거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유스티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주어지고 이분에게 성경이 주어진다면 어쩔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고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창의력으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의적인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성품과 인격을 세워서 경건한 인격으로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세워서 우리 이 지경들을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치유된 치유자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뿌리셔서 천국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만약 천국 열매를 많이 맺는 데에만 있다면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검사해서 너는 옥토라면 너는 옥토야, 너는 뭐 별로 안 좋은 땅이네 이러고 가려내신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지금 나에게 하실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열매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해가는 그런 인격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 지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 목표예요. 더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 속에 길가도 많고 돌짝도 많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성경, 우리 집에 성경 여러 권 있는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잘 먹어라.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길가가 옥토로 바뀌고, 네 속에 있는 돌짝이 옥토로 바뀌고, 네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옥토로 바뀐단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모두가 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경건 훈련을 막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하고 잘 먹고 찬양하고 잘 먹고 예배하면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싹 녹아져 나가요. 고쳐져 나가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먼저 내가 말씀을 조금 제대로 잘 먹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운동하고 나가 싸워야지, 음식은 체하게 먹어놓고 배탈 나고 설사나게 먹고 그러고 나가서 하려면 힘이 안 나오죠. 어떻게 말씀을 잘 먹는가? 시편 1편이에요. 간단해요. 1절 좀 띄워주실래요? 함께 봉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 세상은 우리를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꾀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해봐. 여기도 좋잖아. 정말 그럴듯해요. 세상 보이는 눈은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겠죠. 그걸 우선 잘라야 돼요. 그리고 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법이다, 자꾸 나를 구속시킨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성향이 꽤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묵상이 안 되죠, 그죠? 자주 안 읽죠. 읽으면 그냥 바로 잠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admonish,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의 훈계예요. 훈계. 룰이 아니에요. admonish예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기쁘게 해줬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어려웠던 정말 참담했던 일들이 길이 열리면서 해결됐던 그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말씀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죠. 내 속에 살아있는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슬픈 것만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은혜로웠던 말씀, 특별히 이 기도 속에서 받았던 말씀, 이 말씀들을 자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즐거워져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고 어떻게 나를 힘을 주셨든지. 그러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밤낮으로 하세요. 하루 종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 큐티하고 한 소절만 잡아서 그것을 말씀으로 낮에 일하시면서 중간 자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마지막에 주무실 때 하나님, 저 오늘 이 말씀 막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이러고 인사하고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원래 낮에 이렇게 쭉,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낮에 쭉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밤에 자는 시간에 우리 뇌가 그것을 우리 기억장치에 저장을 하고 종합을 합니다. 이 잠자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여호와 앞에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중간중간 묵상하면서 살고 마지막 기도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제가 자는 기간 동안에 제 뇌 구조에서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오늘 배웠던 것이, 행했던 것이 다시 생명이 되는 이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생각한다. 이 깊게 생각한다, 묵상한다인데, 이 묵상한다는 그냥 혼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읊조린다. 읊조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나만 들리는 목소리로, 자기 듣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계속,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계속 이 말씀. 마치 여러분 맴맴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 한 곡도 가슴에 와닿는 찬송을 계속 흥얼흥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흥얼흥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3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처럼 하늘마다 모두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나무가 물이 많은 잘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내 속에 계속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중얼중얼 하면서 내 영을 거기에 바쳐드리는 것. 또 찬양의 한 구절 가지고 계속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계속 맴맴 찬송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주일 내내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찬양할 때에 어떤 한 소절 이게 와 하고 내 마음에 탁 와닿아서 일주일 내내 그 찬양으로 흥얼흥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묵상이에요. 우리 22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같이 봉독합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
가시덤불의 정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걱정은 염려입니다. 염려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마음을 찢어내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리고 돈, 재물의 유혹은요, 풍성함에 대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어쨌든 좀 더 쌓아놓으려고. 나에게 필요한 재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 치밀하게 싸워야 돼요. 이것이 내 필요인가 나의 욕심인가. 그리고 말씀을 막는다. 이 세상의 걱정과 돈과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을 막는다 그랬어요. 이 막는 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꽉 눌러서 질식사시킨다. 숨 막히게 한다.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기지 않으면은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나에게 창의력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못하게 하려 꽉 눌러 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단 조심할 것은 내 입맛과 내 생각과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내 것이 정말 안 맞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먹어야 됩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거기에 양쪽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애가와 통곡과 심판이 이런 말만 쓰여 있어요. 이걸 먹으라 그래요. 먹고 가서 이야기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입과 위장에 꿀맛같이 달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정죄하는 말을 먹으면은 내 속에 골마 터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입맛이 안 맞더라도 먹으면요, 내 안에 꿀맛이 되고 이게 양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너무 아까 위로와 사랑과 소망 이야기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환자처럼 돼요. 예.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할 때마다 열대과의 둘리안이 생각이 됩니다. 둘리안은 이 스멜리지 헬, 냄새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입안에 먹어보신 분 계세요? 맛이 뛰어납니다. 정말 제가 그걸 가져와서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제 아내가 하도 혼을 내서 가서 못 먹었는데 정말 먹으면 맛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내 속에 길가가 딱딱하고 돌돌이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고 겨울에 꽁꽁 얼었던 이 얼은 땅이 봄빛과 봄비에 녹아내려서 옥토가 되듯이 그렇게 옥토가 되고 내 속에 돌짝 이 트라우마나 분노나 두려움, 상처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막았던 것들이 다 말씀의 온도에 녹아내립니다. 이 말씀의 온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가시덤불의 억압, 이것 찢어낸 아까 이 찬양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염려 찬이 있었는데 이 찬양과 기도로 나를 자꾸 세상 생각에 염려하게 묶어두려는 그걸 찢어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몰입하면요, 이게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집니다. 이게 그냥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에 몰입하면은 이게 찢어집니다. 우리 말씀 잘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돌짝과 우리 속에 있는 돌들과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